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된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이기에 너무나 기쁩니다. 누가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가 함께 나아가고 함께 일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또 일하심들을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입으로는 임명식 하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마무리를 해 갈 건데요. 오늘 말씀을 좀 듣도록 합니다.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59페이지.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오늘 현장에 오시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하십시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있으니까요, 아이들 속도에 맞춰서 조금 천천히 그렇게 봉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열주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전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전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 2024년 1월은 바로 신명기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책, 모세 공동체에게 주신 5권의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요 5권의 책이죠. 이 5권 책 중에서 위치가 바로 5번째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있죠. 여기 네 권의 복음서 중에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은 상당히 신학적인 책이에요. 그것처럼 이 모세오경 중에 이 5권 중에서 마지막에 기록된 이 신명기 역시도 상당히 어떤 책일까요? 신학적인 책이에요. 상당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신명기라는 그 의미는 두 번째 법의 반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엘레 하데바림이라는 그러한 용어로 유대인들은 부르고 있는데, 그 말은 이것들은 말씀이다, 이런 의미. 이것들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책 제목이 뭐라고요? 이것들은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율법의 사본, 복사본, 이것을 다시 필사하여 그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언젠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공동체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준 그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공동체가 마지막 머물러 있는 모압 평지에서 그 율법을 갱신하고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보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보험을 가입하면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보험을 갱신해야 되죠. 여러분 자동차 보험 몇 년에 한 번씩 갱신합니까? 1년에 한 번씩 갱신하죠. 1년에 한 번씩 갱신할 때 여러분 보험들을 살펴보죠. 여러분 요즘은 대물 피해 얼마 정도 넣어야 됩니까? 예, 그죠. 5천만 원 이거 넣으면 안 돼요. 최소 3억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보험을 많은 거죠. 강화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갱신하고 그 약속에 대한 강화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언하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라는 책의 시작의 뿌리를 어디에 보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찾아야 하죠. BC 2000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말하는 족장 시대, 그리고 요셉이 어디로 팔립니까? 이집트로 팔리고 몇 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민 가게 됩니까? 예, 70명. 제가 아까 DDS에 제가 80명 그랬더니 저 뒤에 학생 하나가 70명 아닌데 80명인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80명 아닌데 70명인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이 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 약속의 땅이 아모리 땅이거든요. 그 아모리 땅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대 만에, 애굽에 들어가서 4대 만에, 다른 말로 하면 400년 만에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500년, 한 500년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BC 1500년경을 살아갔던 모세 시대가 되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70명으로 애굽으로 이주 갔던 그들이 시간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노예가 되어 있었고 바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상황들이 펼쳐지게 됐던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 찾아냅니까? 모세라는 한 사람을 찾아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 밑에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시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열면 시간이 4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시내산 밑에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언약을 세우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시내산 언약이에요. 다시 지도 보여주시면 여러분, 시내산 아래에서 뭐 됐습니까? 3가지 했거든요. 언약, 2번째 뭐라고요? 법. 3번째 뭡니까? 성막이에요. 방금 출애굽기 19장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이 시내산 밑에까지 오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시내산 밑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먼저 약속을 맺으셔요. 너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19장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 당연히 법이 나와야 돼요. 그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시작이죠. 그래서 19장에 언약 맺으시고 20장에 바로 뭐를 주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오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무엇에 관한 규례를 주십니까? 성막에 관한 규례를 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샤켄하시고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인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모세는 어디에 도착해 있습니까? 3번째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기 모압 평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민수기를 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유월절 인구조사, 그죠? 그 다음에 오늘 DDS에 있는 친구들 하나 더 있지. 뭐 했어요? 이동 준비했잖아요. 맞죠? 이동 준비, 그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뭐 있습니까? DDS 빨리, 그죠? 정탐꾼 사건. 정탐꾼 사건 때문에 한 게 뭐예요? 무슨 말이 붙었어요? 뭐 하다 죽는 인생? 먹다가 죽는 인생이 된 거죠. 광야 1세대 다 죽고 약속의 땅에 와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엇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6장 13절, 민수기가 어디서 끝나는가 하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리고 맞은편,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란 말이 어떻게든 이것처럼 신명기 1장 1절도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민수기의 마지막과 신명기의 마지막은 장소가 어떻게 해요? 같아요. 그죠?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 그러니까 모압 평지라고 말하는 저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러 있고 그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기 시작해요? 설교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설교가요, 여러분 길어요. 여러분, 설교 한번 하면 1시간 반은 해야 돼요, 기본. 벌써 이제 꿈의 나라에 들어가신 분들 많은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죠? 오늘 제가 12시까지 채워야 되거든요. 우리 12시 땡해서 박수 치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몇 해 전부터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거 뭐 똑같은 시간인데 뭐, 그죠? 그래서 마치는 데까지 여러분이 안 좋을 걸 반응하면 빨리 지나가고 몰라도 아는 척 하셔야 돼요. 그래 빨리 지나가요. 눈동자가 흔들리면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니까. 그래서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으면서 신명기라는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해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을 여러분 기억할 때 3가지 키워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약속. 시내산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게 좀 말을 언약 그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약속 그러면 쉽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뭐 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백성들과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왜 이 말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 이제 어디에 들어가요? 2번째는 땅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니 모세로 기준 500년 전에
누구와 약속하셨던 거?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거든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과 법, 두 번째 약속이 있고, 그 다음 약속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되고, 땅과 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이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게 167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이라는 그 단어 속에 특별히 167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오늘이 74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모세가 자기가 모든 경험했던 삶은 사실은 과거죠. 모세는 저 설교하고 죽거든요. 마지막 설교,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런데 지나갔던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 옛날 이야기를 뭐처럼 해줘요? 오늘처럼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지나왔던 하나님의 역사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 공동체,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모세 공동체에 뭐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가는 거죠. 휴대폰 집어넣으세요. 설교 10분 늘어났습니다. 휴대폰 집어넣으십시오. 설교 10분 늘어났습니다. 안 넣으면 10분 더 늘어납니다. 제가 지금 이쪽을 보고 말해야 되겠다. 휴대폰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지금 휴대폰을 어디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쪽이 보고 있는 거겠죠, 그죠? 휴대폰을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었으면 다시 10분 뺍니다, 그죠? 원상태로 돌아오겠습니다. 신명기의 구조를 보십시다. 신명기의 구조표를 보시면, 그죠? 이게 이제 A는 여는 이야기, 여는 예언적 설교, 호렙산 언약. 여러분, 호렙산 언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내산 언약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중간에는 법전이 있어요. 그 시내산에서 들었던 법을 12장에서 26장까지 길게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 호렙산에서 언약은 옛날에 모세가 사실 한 40년 전에 들었던 거고, 다시 그것을 지금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 언약을 뭐 한다 그랬어요? 갱신하고 강화한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모압 언약, 모압에서의 약속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닫는 설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죠. 결론은 이렇게 말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 닫는 이야기와 함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조망해 준 다음에 모세가 설교를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에는요 모세가 죽는 이야기까지 다 있어요. 그럼 질문이 바로 생기죠. 모세 자기가 죽은 이야기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신명기를 모세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자기가 죽은 이야기가 신명기에 쓰여 있어요. 나 죽었다 이것까지 쓸까요? 그죠? 그럼 모세가 안 썼을까요? 모세 오경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모세가 안 썼다가 쓰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학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주장하죠. 모세 오경이라는 메인 책이 있었어요, 그죠? 그 메인 책에 이제 모세의 죽음 기사는 누가 쓴 거예요? 그 이후에 후대가 써서 그 모세의 신명기 뒤에다가 모세는 진짜 뭐 했다?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 신명기 구조를 좀 더 쉽게 보면요, 4번의 설교로 보시면 돼요. 그죠? 다 설교니까, 그죠? 그 설교가 먼저 1장에서 4장까지는 역사적 해고예요. 지나왔던 일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다시 한 번 더 법의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에 근거한 앞으로의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모세의 축복과 자신의 죽음의 기사가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4편의 설교로 보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평지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1절 여러분 좀 지명이 많이 나오지만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선포한 말씀이 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같이 묵상해 갈 건데요, 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 그 말씀의 특징들을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에 서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계는 어디입니까? 1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숫 맞은편 아라바 광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와 경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약속의 땅에 딱 붙어 있는 경계에 그들은 지리적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요단강만 딱 지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한강처럼 넓을까요? 막 공사를 해서 다리를 놔야 될까요? 아니요, 사실은 그렇게 넓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폴짝 뛰어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단 말이죠.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우기 때는 건너가기 어렵죠. 그러나 물이 없을 때는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강이었단 말이에요. 지리적 경계를 두고 그 경계선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진짜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지리적 경계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세대의 경계 가운데 있죠. 세대의 경계.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일까요? 2세대일까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은 어디서 다 죽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대의 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뭐를 경험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압 평지에 앉아 있는 그 세대는 우리 말로 하면 MZ 세대예요. 내가 이걸 왜요? 이렇게 말하는 세대. 그죠? 제가 왜요? 이런 거죠. 오늘 우리 아이들을 이거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좀 마음이 막 힘들었어요. 그죠? 막 성경을 가르쳐도 뭔 말인지 막 이렇게 집중을 잘 안 할 때도 있어요. 애들이 막 집중력이 약하니까. 근데 계속 그랬어요. 계속. 목사님이 오늘 모세의 마음이다. 모세의 마음.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도저히 모세, 내 입장에서는 나는 불안하다. 너거 보니, 너거를 보니 불안하다. 이쪽을 보고 해야지. 지리적 경계가 있죠. 세대의 경계가 있었고, 여러분, 통치의 경계도 있었어요. 4절에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옥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뭐를 했습니까? 왕들에게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가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였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 싸워야 됩니까? 아직 더 싸워야 돼요. 싸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통치의 경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여호와의 군대로 더 싸워야 되는 그 경계선에 서서 이제는 모세가 그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십시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많은 이런 경계가들이 있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 예배 자리의 경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곳으로 와야 되죠. 여러분, 세상이라는 경계가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직장 생활을 한 해 동안 해오셨죠. 가슴 답답한 직장 생활을 해오셨을 거예요.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오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와야 되는 이곳에 와서 지리적 경계가, 여러분 이곳에 와서 저와 여러분 무엇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를 받아서 또 어디로 갑니까? 직장과 가정과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의, 우리는 아직은 지리적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대의 경계도 있습니다. 세대의 경계도 있죠. 우리 아들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죠? 다음 세대를 보면 불안하죠. 다음 세대를 보면 불안한데, 따지고 보면 우리 위에 어른들도 우리 보면서 불안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젊은 사람들은 불안하죠.
통치의 경계도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지켜내야 될, 그 승리를 수호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경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경계에 서서, 그 경계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리적 경계와 세대의 경계와 통치의 경계를 확인하면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세대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경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걸 느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경계에 많이 서 있죠. 여러분 잘못하면, 삐끗하면 우리는 어디로 휩쓸릴 수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곳으로 휩쓸려 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야만. 여러분 세상으로 휩쓸려 가는 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앞에서 지리와 통치와 세대의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며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였다는 거예요? 한번 주어졌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시내산 밑에 와서 세 가지라 그랬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언약, 법, 성막. 여러분 법은요 십계명과 큰 강령만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보면 출애굽기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헌법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만 있으면 나라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위 법령들이 있어야 되죠. 그 하위 법령들을 만들어 적어 놓은 책이 뭐예요? 그게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그 레위기라는 책을 기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은 40여 년 지난 이후에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여러분 호렙산은 나오죠. 6절에 호렙산에서 언제? 모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맞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유브라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유브라데까지 너희들 전진해 가라. 저 바벨론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전진해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8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거예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화면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새해도 복 받을 겁니다. 첫 번째 복, 행복한 복. 두 번째 복, 그죠? 건강의 복. 세 번째 복, 그죠? 물질의 복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친 기도 하면 빨리 끝나요. 지금 동우가 환호하고 있어요. 막. 그럼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죠? 따라오셔야 됩니다. 호렙의 시작은, 호렙산의 시작은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것부터 호렙의 시작이에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그죠?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의역을, 그죠? 직역을 하지 말고 마지막 그냥 의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날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알려주리라. 모세는 나이 80이 될 때까지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일하셔요, 안 하셔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세요. 초월해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질문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250만이라는 그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 자기의 태어났을 시대 때는 파라오로부터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도대체 이 민족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분노와 이런 질문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바로 독립을 이뤄보려고 했던 행동이 뭡니까?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 어디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였어요? 애굽 사람 쳐 죽이는 거였어요. 애굽 사람 쳐 죽이면 누가 자기 편 들어줬어야 돼요? 250만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추종해 줬어야 돼요. 벌떼처럼 일어나서 우리 모세가 저 정도 열심 있고 저 정도 용기 있는 모세가 우리의 영도자입니다 라고 250만이 지지를 해줘서 좋다, 우리는 바로를 대항해서 우리의 약속 땅으로 가겠다 라고 선언하고 싶었는데 히브리 민족이, 자기 민족이 아무도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불러내셔서 기어이 나이 80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와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했죠.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몇 년 기다린 거예요? 400년 기다렸어요. 400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데 400년이 걸려요. 우리 너무 조급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더 기억해야 될 것도 있다고요. 모세는 400년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 이전에, 아니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은요, 눈이 빠지도록 누굴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누구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를 보기를 기다렸어요. 모세도 그랬고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이 빠지도록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직접적 초림과 성령의 오심을 경험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까지 만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남은 거 있어요. 하나 남은 거 있어요. 하나 약속이 이루어질 게 하나 남았죠. 여러분, 뭐가 남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가득 채웠던, 모세 안에 가득 채워 차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 모세는 이것만 붙들고 전진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온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우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경계에서 서서 들었습니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기억하며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1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여러분 10절을 딱 듣는 순간 오늘날, 맞죠? 여기도 오늘이 나왔죠. 오늘날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그냥 어디 갔노? 우리 다윗과 요나단, 우리 친구 집사님 어디 안 보이시노? 바로 뒤에 계십니까? 그죠? 옛날 학생 때 맨날 이렇게 다윗과 누가 다윗이냐, 누가 요나단이냐 뭐 이러면서, 그죠? 찬양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 그죠? 교회가 세워지고 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개척을 하고도 계속해서 꿈꾸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힘을 쓰고 또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늘 그냥 말했던 그 일이 13년 지나고 나니까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이 자리 언제 채우겠노? 이 자리 언제 채우겠노?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일부 예배 드리는 인원도 안 됐었어요, 처음 왔을 때. 그죠? 오늘 우리 윤순지 집사님 앞에 찬양서 보니까 그죠? 꽉 찼죠? 그죠? 그때는 막 꽉 찬 게 아니죠. 다 비었죠. 그죠? 대표만 모인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현재보다 얼마나 많게 하신다고요? 1000배나 많게 하신대요. 이거 적용해 보십시다. 예수 그 이름께로 앞으로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실 줄로. 네, 벌써 아멘을 하십니까? 여러분 1000배 많게 하시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가면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400년이 지날 때 250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게 하셨고, 사실은 여러분 신약에 오면 그 약속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여러분 온 어디에서요? 열방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와 여러분 또 하늘의 한 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바다의 모래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통치하시는 영광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13절 14절 말씀, 우리 제가 수도할 때까지 계속 13, 14,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각 지파에서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끝까지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의 수령을 삼아서 이 백성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그죠?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당신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 그죠? 지파의 지파장들, 갑자기 신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데오 지파의 지파장. 이상해지잖아요.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몇 명입니까? 250만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300명이에요. 300명인데도 밥줄이 길죠. 공간이 모자라죠. 지금 여러분, 소예배실 거기 보면 뒤에 조그만 그 룸 하나 있죠. 여러분, 청소년부실. 지금 그거 뜯어야 돼요. 다음 주일날 저기 잠옷실에 저 수유실 뜯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비좁아서 못 들어가겠다. 이게 요즘은 너무 좁으면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뜯어내야 돼. 다음 주 뜯어내고요. 지금 소예배실 우리 초등부 청소년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교사들은 저비용 갖다 놓고 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늘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소예배실에 여러분 그 조그만 그 청소년실을 그냥 가벽이거든요. 가벽. 그거 다 뜯어내고 전체 다 넓혀줘야 돼요. 300명이는데도 이렇게 복잡한데 250만은 삶의 실제적 문제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을 하도록 하나님은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9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이 250만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그런 결정해야 될 그런 짐들을 나 홀로 질 수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생각을 참 잘했다. 저의 목회의 모토는 목회의 짐을 내 혼자 질 수는 없다.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시급을 해도 같이 시급을 해야 되지. 내 혼자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셀 리더예요. 대부분 여러분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냥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은 저 부서에 할 일이 있거나 제가 강단에 설 수 없을 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에만 예수 그림 교회는 부교육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삶을 같이 공유하며 나아가는 일은 여러분 누가 해야 돼요? 같은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먹혀야 된다. 이게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시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해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모든 교회의 일은 누구가? 목사가. 나머지는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목사가 하라 하는 일만 하고 그냥 그 정도 하고 그냥 많은 것으로 교회가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림 교회가 개척을 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요, 최근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제가 결정해야 될 그런 구조였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송구 영신 예배 때 떡국 끓일까요? 끓이지 말까요? 이거 제가 결정해야 돼요. 이게 제가 결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 먹어오는 거 몇 인분 끓일까요? 그 다음에 떡국에 만두를 넣을까요? 말까요? 고명은 뭐로 할까요? 제가 시험하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예수 그림교는 이제 체질을 많이 더 바꿔가야 된다. 우리 집사님들이 또한 성도님들이 셀 리더가 되어서 장로님 셀 리더가 되어서 함께 목회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부적인 일이 이제 세워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소통하면서 세워져 가는 일, 제까지 않아도 제가 결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교회가 세워져 가는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1월 1일 날, 그죠? 여러분 그것도 이걸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면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그죠? 임명식 하겠다 이렇게 안 했거든요. 매년 첫째 주일날 다 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원래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임명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열었는데 천부장, 그죠? 500부장, 100부장 세우는 본문이 쫙 나오는 거예요. 잘 됐다. 잘 됐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경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늘 경계입니다. 맞죠? 조마조마한 경계예요. 때로는 여러분 생사가 오가는 경계이기도 해요. 그럼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목사 마음에는 진짜 뭔가 경계 같아요. 정말 우리의 삶이 경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그 경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청소년들 물었어요. 처음에는 설명하니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 갈 사람, 약속의 땅 갈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도 그죠, 약속의 땅에 들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죠? 애굽에는 가면 수박과 참외와 마늘과 수육과 회와 치킨과 피자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 땅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힘을 써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그래도 그때부터 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애들 여론이 갑자기 그냥 애굽으로 다 가더라고요. 아, 애굽이다. 갈 수는 없다. 그죠? 근데 내가 물었어요. 야, 너 좀 이상하지 않냐? 왜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박과 참외와 그죠, 마늘과 수육과 피자와 치킨을 그냥 계속 공급해 줬을까요? 왜 그렇게 계속 공급해 줬다고요?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 그냥 평생 그거 얻어먹으면서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때로는 영적 전쟁이 있고 때로는 기근이 있고 때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공중권세에 잡은 자들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만 할까요? 주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우리 축복하면서 나가는데요,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의 빛대요. 여러분, 우리의 경계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경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잘못 삐끗하면 우리는 어디로 넘어져요?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요.